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구원 투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구에서 먼저 던지는 투수는 선발 투수라고 하고 6회까지 그 선발 투수가 잘 던지면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선 구원 투수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 투수가 6회부터 나와서 마지막까지 그 경기를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 구원 투수가 오게 됩니다. 그 구원 투수가 잘 던져야지만이 그 경기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 투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 투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가장 신뢰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배신하고 죄책감에 시들려 있던 베드로에게 가서 무조건 그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습니다. 너가 나를 피해서 왜 도망가고 왜 멀리 갔느냐? 질책하고 꾸지람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시험 과목이 잘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가정의 어려움 환경에 있을 그때 주님은 오십니다. 다른 거 묻지 않으십니다. 너의 가정, 너의 시험, 너의 어떠한 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을 믿음 가운데서 온전케 하시며 또한 그런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힘은 아주 위대합니다. 모든 상처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 띄워줬습니까? 자,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덮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다고 고백할 그 당시,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할 그때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겠죠. 주님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담담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배반한 수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가야바의 뜰에서 끌려가실 때에 그는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모든 것을 이기기 원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초라하게 붙잡을 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따라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 68절 말씀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래 들어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자, 그 여종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같이 있던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 당시 그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여종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너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예수님의 도당이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주님 앞에서 놀랍게도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있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를 따라올 것인지,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그는 도당이라. 또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적과 이적과 모든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고 같이 옆에서 보고 지켜봤지만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나가서 통곡하고 운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부인하며 나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수제자입니다. 그는 늘 주님께 가까이 곁에 두었고 그에게 그를 신임하였고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신임받던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참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도 똑같이 부인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이 환경이 어려운 그런 문제성이 있을 때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작아지고 나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 속에서 들어가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 목숨을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권능을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받기 위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인치시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로 더 나가시고 기도 가운데 더 나가시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더 뜨겁게 올려드리면 성령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그때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그가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 적당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께서는 어느 때와 어느 시를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용서와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용서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날 부활의 저녁에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부활 속에 내 삶 속에 왔지만 보고 느꼈지만 삶으로 환경 속으로 다시 갑니다.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 그의 친구들, 세상 속에서 많은 욕심과 많은 부를 가지기 위해서 그는 또다시 갑니다. 이전 것은 모르고 지금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주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지만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질서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창조의
모든 것들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빈 그물을 던질 것이고 그들은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낮은 언덕 위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고기들을 잡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오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몰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 내가 여정껏 수고하고 노력해서 잡을 수 없었던 그 고기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시험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그것은 나의 결과고 나의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 받는 점수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더 깊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은 실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질책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식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곤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동일하게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음식은 주님의 그런 마음이고 주님의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런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이 차려준 식사를 하면서 눈물의 식사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누르고 있던 주님을 향한 배신, 주님을 향한 모른다는 그 자책감, 그 모든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면서 주님을 향해 그 마음이 거짓으로 고백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그 식탁 앞에서 녹아내려지는 것입니다. 눈물로 또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모든 죄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명확하게 성경의 말씀에 쓰여 있죠.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높다 해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떠한 죄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가까이 더 오실 것입니다. 적당한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죄를 졌다면 그 당시 바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죄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로 나오시고 말씀 보기가 어렵다면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주님의 뜻의 계획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미래가 우리가 또한 생각하는 그 먼 훗날의 그런 미래들을 주님께서는 그려주십니다. 나를 찾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주인공,
내 친구가 만나는 그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만날 수 있는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단지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아버지를 통해서 도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셨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던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목동인 다윗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따랐을 당시에 그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고 또한 주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도 그 시대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따랐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또한 미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또한 소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받는다고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사명을 부어주실 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고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것이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것입니다. 저도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뜻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의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받았던 그 사명,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집중해 보시고 지금도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갖고 어디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 그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자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들이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부르셨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활 이후에 가야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또한 로마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랐던 그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나의 환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나의 미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경험보다 주님은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또한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사랑, 내가 가진 시험 성적보다, 내가 가진 지식보다, 내가 가진 지혜보다, 내가 가진 팔로스의 그 숫자보다, 내가 행한 모든 그 경험보다 주님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 물음에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저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환경보다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수제자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믿지 않는 친구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그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때 부드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졌을 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한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도 주님께 기도하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 이런 예수님을 너도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그리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어떤 선물보다 더 귀한 그 복음에 대한 생명의 선물. 그 선물을 전하게 때 그때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그 친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모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받을 때에 깨끗한 그릇, 견고한 그릇, 받을 만한 큰 그릇이 되면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절대지상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또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또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내가 누려왔던 모든 삶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생명의 그 친구, 그런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아시죠? 우리 생명예배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한번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부 친구들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이 그 주님의 그 권능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록할 수 있는 우리 생명의 빛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을 사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